사사기 5장 21절 31절 오늘 말씀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갑게 하소서. 이제 찬양시 중에서 가사 중에서 기도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 같이.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셨더라. 장을 기도하십시다. 위대한 이골과 주하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의 첫날 아침 오늘 시간보다 은혜롭게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경외롭게 은혜롭게 또 영감 있게 저희 속에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보라의 노래 중에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힘차게 나아가는 해갑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89편 36절에서 그의 시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자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그의 왕자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라고 했는데 그의 시는 다윗의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해십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했는데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되었더라. 평소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들과 똑같은 형상과 모습이셨는데 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트랜스피규어라죠. 변화되셨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이 하늘에서 본 주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주님을 봤을 때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게 예수님의 용모가 그렇다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성경은 의의 해가 솟아오른 것과 같다고 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 성경은 시편 19편 5절에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가 기뻐하는도다.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예수님이 또 말라기 4장 2절에도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서 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해고 교회는 달로 묘사됩니다. 의를 향한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 또는 지혜로운 자들은 공창의 별들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공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봉토록 빛나리라. 우리 모두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각자 행한 대로 주께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부활한 사람들이 받는 유업의 상속, 영광은 다 다릅니다. 저 하늘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 평등지향적인 사람들에게 좀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영광과 영광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 더 큰 보상, 더 큰 영광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골로새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이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 안에서 다르도다. 성경 다르도다. 다르니 다르다. 우리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그분을 섬기는 모든 일이 다 저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 일이고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이고 상급임을 잘 알고 기쁘게 주를 섬겨야 됩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든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교회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 해같이 맑고 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이나 계시록 7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 5장 27절에 나오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입니다. 해같이 맑고란 말씀에서 부활한 우리의 모습, 우리 주의 모습, 부활한 우리 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며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그 자체 영광의 강체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해같이 맑고 해같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서 15장 49절.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영광,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예술소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했죠. 그리고 저는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와 같은 형상을 입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모든 피조물들, 모든 창조물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속박에 매여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같은 모습. 이러다 고린도전 15장 49절 고린도전 15장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언제? 부활할 때죠.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해같이 빛나네. 그 용모가 말이죠.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랬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 모습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몸, 어떤 형상,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예, 사랑하는 자들아 크리스천들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디든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빛같이 희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의 얼굴을 해 같다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에 언제?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크리스천의 장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불어는 주를 사랑한 자들이 힘차게 나아가는 해같게 되게 해달라. 해같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이 기도는 주께서 오실 때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었는데 그 기송강은 옛적부터 있던가 아니라 오 내 호나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그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락은 주의 말씀을 듣고 드보라와 함께 만매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내려갔다가 다볼산에서 이제 강으로 내려갔죠.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는 자기의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 함께한 온 백성을 이방인들의 하로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함께 모았습니다. 기송강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치게 된 겁니다. 강을 중심으로. 주께서는 이곳에서 이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시스라의 군대는 기송강에서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고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고 싸웠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수장되어 버렸고 철병거는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송강은 옛적부터 있던 강이지만 이 강에서 시스라의 군대는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오 내 호나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드보라는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고
그녀의 지휘를 받은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압도하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나님에서 난 것은 무엇이나 이깁니다. 믿는 자는 다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라서 드보라같이 언제나 이런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내 호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바로 승리의 찬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항상 부를 수 있는 찬가가 이겁니다. 내 호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믿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22절 그때 말들이 달림으로 곧 그들의 용사들이 말들을 달리게 함으로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넘치게 되니까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하니까 병사들이 이제 말을 날리는 거죠. 말을 날렸을 때 말이 어떻게 된 거죠? 말발굽이 부러졌다. 기송강이 넘치는 강물로 인해서 시스라와 철병거와 기병들은 완전히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죠. 진흙탕 속에서 용사들은 말들을 달리게 했지만 말발굽이 다 부러졌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갈라지고 물과 진흙으로 인해 말들은 미끄러지거나 자빠지며 말발굽이 부러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진을 친 상태에서 스스로 자멸하는 이 적들을 보면서 승리를 노량물로 취하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운 군사들은 승리를 선물로 얻습니다. 23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던도다. 이 말은 바락이나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한 말입니다. 메로스는 본문에 따르면 그것의 거주민들 이랬으니까 메로스는 도시 이름이 되는 거죠.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이랬으니까 메로스는 시티 아니면 음락 이름이 되는 거, 도시 이름이 되는 겁니다. 메로스가 뭐냐? 이 메로스의 정체에 대해서 주석을 보면 별의별 주석이 다 있어요. 그런 주석은 다 쓸데없는 소리고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했으니까 메로스는 뭐죠? 도시예요. 그냥 도시예요.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않으면 주를 도와 강한 자를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제 천사가 한 말인데 메로스는 기송강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지위 위치로 약간 그런데만 한 12마일 거리 정도, 지금 전쟁터에 한 12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 거주민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하라. 이랬습니다. 이건 좀 드문 명령이죠. 누구를 저주하라는 것은 좀 성경적으로 주님이 저주하는 건 오케이인데 이 성도들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저주하라는 명령은 잘 안 떨어집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저주하지 말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메로스와 메로스의 거주민들을 저주하라 해요. 그것도 그냥 저주하라가 아니라 모질게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뭐죠? 그 뒤에 나오죠? 이들은 와서 주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들 거주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주님이 이놈들이 나를 안 도와줬다 이거. 주님이 그러면 도움을 필요로 하냐 이거죠. 이런 거주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주님이? 너희가 왜 나를 안 돕냐? 그래서 내가 너를 저주한다. 좀 이상하죠? 주님께서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 메로스의 거주민들이 메로스가 이스라엘을 이 전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요. 중립을 지켰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 편이 은근히 호의적이거나 아니면 동일했거나 이런 식이죠. 최소한 중립을 지킨 상태였습니다. 돕진 않았어요. 주를 돕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나옵니다. 주를 도와야 될 때 주를 돕지 않는 자들.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주님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다 이거죠. 나를 돕지 않았다. 주님은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한 적이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45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었다.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돕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 주를 돕지 않았다. 그 저주하라. 저주하라.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죠? 내 형제들에게 갔어. 내 형제들에게 갔어. 내 형제들이다. 너희는 다 형제들이라. 그 내 형제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주님이 좋은 올리브 나무라면 이스라엘은 원가지입니다. 주님이 참포도 나무라면 이스라엘은 가지들입니다. 주님은 어떤 민족, 어떤 도시가 이스라엘에게 선하게 대한 것과 악하게 대한 것을 모두 자기에게 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저주를 받으라죠. 그 지금 이 구절은 23절은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전혀 돕지 않고 강한 자들을 치지 않는 메로스와 그의 거주민들을 저주하라고 한 것은 훗날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고 예언입니다. 지상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적대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복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거나 중립을 지킨다면서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돕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돕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괴롭혔다는 게 안 도와준 자체가 괴롭히는 거야. 안 도와준 자체가. 물을 필요하면 물을 줘야 되고 빵을 필요하면 빵을 줘야 된다. 그걸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라고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전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으로 들어가라. 24절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24절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지니 그녀가 장막에 간 여인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로다. 드보라의 노래 중에서 24절부터 27절까지 24, 25, 26, 27 이 4절에 걸쳐서 이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한 칭찬과 축복을 노래했는데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고 더 많이 복을 받으려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겐족속으로서 이스라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겐족속은 그 당시까지 전통적으로 시스라의 편 야빈 왕과 동료였습니다. 그들과 우호관계였고 동족처럼 이렇게 친선관계였습니다. 원래 겐족속 헤벨의 집은 가나안 왕 야빈과 우호관계였고 그래서 시스라가 의심치 않고 그녀의 장막에 들어와서 자기 몸을 의탁한 것도 상호간에 우호적 관계가 배경이 있었기 우호적 관계라는 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전쟁의 때 결정적인 때에 말이에요. 누굴 도왔다고요? 자기는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그녀는 죽고 죽이는 전쟁의 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이 3절의 메로스와 달리 야엘은 겐족속 헤벨의 집은 말이죠. 이방 여인으로서 주를 도와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메로스는 저주를 받고 야엘의 집은 복을 받는 겁니다. 주께 나오는 사람들, 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주의 백성을 돕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산파들이나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생생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겐족속 헤벨의 아내 역시 야엘인데 겐족속 하벨의 아내 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절입니다. 그가 물을 구하며 그녀가 그에게 우유를 주되 그 버터를 귀한 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었고 귀한 그릇에 담아줬다. 이 말은 뭐예요? 귀한 그릇에 대접을 잘했단 말이에요. 대접을 잘했다 이거죠.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가 도망자가 되어서 장막에 갔을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제공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우유를 주고 말이죠. 버터를 귀한 그릇에 담아줬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할 때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 않느냐 우리 뭐 그런 말 하죠.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건 없는데 성경에서 거짓말이 알 때가 있는데 그게 전쟁 때입니다. 적을 속이는 일은 전술이고 전략이고 지혜지 그건 전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케이스죠. 여러분이 전쟁 때 뭐 다 했죠. 누구 다 마찬가지. 전쟁 때 적을 속인 건 다 지혜예요. 그건 거짓 아니에요. 율법에서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 명령에서 예외가 되는 상황이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전술 전략입니다. 그 전쟁의 원수들 앞에서 나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작전을 알려준다. 이런 거는 미친 짓이죠. 그땐 잘 속이는 게 뭐라고? 그건 지혜고 잘하는 일이에요. 명철이에요. 잘 속이는 게. 적을 속이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요. 그때는 지혜고 명철이다 이거예요. 나머지 거짓말은 뭐 용납될 수 없지만 여기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금 야엘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 없다 이거죠. 26절입니다. 그녀가 자기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들의 새 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치되 그의 머리를 치고 그의 관자놀을 쳐서 꿰뚫었다. 엄청난 이야기다, 그죠? 엄청난 이야기.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전쟁에서의 패배와 상처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채 잠에 빠진 시스라를 향해서 야엘은 자기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은 장인들의 쇠망치를 들고 그의 머리에 관자놀이를 쳐서 꿰뚫었습니다. 쇠망치로 내려치기만 해도 그의 머리는 박살났을 겁니다. 그런데 뾰족한 말뚝을 그의 머리에 대고 내리쳐버려서 유언은 고소하고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그의 심장이나 목이 아니라 머리가 부서졌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9장 53절에 나오는 아비멜렉 역시 어떤 여자가 던지는 맷돌에 이 맷돌 한 짝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머리 부수겠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취하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저는 일찍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 깨져 죽은 사람들 있죠. 성경에 머리 깨져 죽은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 예표들이 됩니다. 적그리스도 예표. 머리가 깨진다 이거죠. 머리가 깨져요. 여러분 해적선에 그 왜 자꾸 해골 대가리 그려놓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뭐 영화는 뭐 보면 전부 다 해골 대가리들 있죠. 그게 다 적그리스도 예표들입니다. 그게 그 상징들이 그 심벌이 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응? 그 머리 깨 부수겠다고 난리치는데 사실 머리 깨질 놈들이 그 해골 닮아가지 그지. 그들 머리를 깨 부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깨질 사람들이지. 여자의 손에 머리가 부서지는 이 이런 여자의 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가 부서지는 사탄을 보여주는 겁니다. 머리가 깨진 겁니다. 시스라도 머리가 깨지고 아비멜렉도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깨졌다. 27절입니다. 27절.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거기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드보라는 시스라의 최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로서 적그리스도를 잘 예표하는 인물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원수들이 받을 징벌과 심판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시스라는 한 여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쓰러지고 넘어졌고 거기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어리석은 자들, 연약한 자들, 천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 상대방을 무참하게 부서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상대방은 막 이 핵잠수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는 뗏목 가지고 그는 부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 핵잠수함을 가졌던 그 나라는 완전히 그런 수치가 없는 거죠. 응? 뗏목으로 핵잠수함을 때려 부쉈다. 이건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간에 우리는 최신 중화기 막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뭐 그러다고 쟤하고 뭐 몽둥이 갖고 와서 우리를 부쉈다 이러면 그런 황당한 이야기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구를 연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 일부러 좋은 연장 안 쓰십니다. 일부러 좋은 도구 안 써요. 연약한 거, 쓸모없는 거, 뭐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때려 부숴요. 그게 바로 전능자의 권능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전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어리석은 민족을 지켜서 목이 고도 이스라엘의 분노를 자아내십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선포하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29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들먹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택하시는 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잘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이 발로 하는 건 뭘 잘 못해요. 육상 같은 건 약해요. 근데 손으로 하는 건 잘해요. 운동할 때. 손을 주로 하는 거라야 한국이 그나마 먹혀듭니다. 그래서 제일 모순되는 게 농구예요.
던지는 건 손으로 하는데 달리는 건 발로 하거든요. 손으로 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발로 하는 게 안 돼서 이제 농구가 지금 한국에 안 되는 겁니다. 멀리서 던지는 3점 슛도 잘 넣고 다 잘하는데 이 발이 지금 좀 못 따라가죠. 근데 양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어때요? 손으로 거의 하는 거기 때문에 최정상이죠. 축구도 한국이 안 되죠. 아시아에서 뭐 좀 한지 몰라도 영 안 되고 육상은 아예 전멸이고 발로 하는 건 다 안 돼요. 발로 하는 건. 손으로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드민턴하고 탁구예요. 그건 잘하죠. 탁구는 중국이 잘해요. 제일 잘해. 중국이 제일 잘하는데 중국 한번 이겨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중국한테 안 돼. 그럼 왜 안 될까? 그렇게 연습해서. 중국이 이 탁구 라켓이 한국어 틀려요. 돌출라바라고 그때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쓴 건데 같은 힘으로 때리면 1.5배속으로 날아와요. 요즘은 뭐 다 라바가 똑같고 거의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라켓을 구해보니까 라켓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도구의 힘이죠. 반대로 우리 라켓을 그쪽 애들한테 주고 그 라켓을 우리가 쓰면 우리가 이겨요. 그때부터 이제 스포츠도 이 올림픽도는 선수의 힘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이제 도구의 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 선수도 자기의 수영의 힘이 아니라 수영복을 어느 회사가 입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져 버려요. 수영복을 어느 회사가 입느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건 돈의 힘이 되는 거죠. 육상도 이제 보니까 운동화를 어느 회사 거, 나이키 거 쓰냐, 아디다스 거 쓰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기술이 비슷할 때는 뭐가 중요하죠? 힘이 비슷할 때는 도구가 중요하죠. 힘이 압도적으로 차이 나면 뭐 도구가 중요하지 않겠죠. 하나님 왜 그럼 도구를 어리석은 걸 쓰죠? 힘이 압도적으로 차이 나니까. 힘이 비슷비슷하면 더 좋은 도구를 써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창조물하고도 힘이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힘이 비슷비슷하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중무장을 할 때 주님은 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막대기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힘이 비슷하지 않다 이거죠. 비슷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지혜나 힘이나 뭘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힘과는 뭐가 되냐?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상대방이 중무장 해올 때 주님 맨손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미니라 이거예요. 내가 잘해서 했다는 소리를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잘해서 못했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모든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도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무지렁이도 들어서 마저 왕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무지렁이도 걸음점에서 들어올려서 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와 주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의 마지막은 모두 멸망입니다. 28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격자차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 밖에 어찌하여 지체하는가 하며 전쟁터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죠. 빨리 돌아와야죠. 그죠?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으로 바라보며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도무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패배를 의심하지는 않았겠지만 아들 시스라는 어느 여인의 장막에서 머리가 깨어졌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시스라의 병거는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는 격자차에서 부르짖으면서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어찌하여 지체하는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다 이와 같습니다. 29절 30절 그녀의 지혜로운 부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고 참으로 그녀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성공하지 아니하였으랴 탈취한 것을 나누지 아니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천을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탈취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 전리품이로다. 그것은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라 탈취한 자들의 목에 맞는 것이로다 하였으리라. 시스라의 어머니의 부르짖음에 지혜로운 부녀들이 대답을 했는데 이들은 모두 전쟁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지금 확신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물론이고 지금쯤이면 탈취한 전리품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아니하였으랴 탈취한 것을 나누지 아니하였으랴 서로 위로하는 거죠.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확신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대적해서 싸웠고 별들이 그와 싸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나 말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멸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전멸당해버렸습니다. 사람마다 한두 천을 얻었으리로다. 이 말은 그들이 이겨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병사들은 죽거나 노예로 팔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전리품이 되는 겁니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탈취하였으리니 이 말은 채색 옷이 가장 귀한 옷이고 비싼 옷이며 시스라의 취향을 잘 보여줍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자기 아들 시스라가 채색 옷, 수놓은 채색 옷,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을 탈취했을 것이라면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31절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시스라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힘차게 나아가는 해같게 하시옵소서.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기도 하지만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모든 원수들은 시스라와 같이 망하게 해달라는 것은 주의 진노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면 다 이와 같이 망합니다. 주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사람은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망하게 하는 사람은 주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사악한 행위와 불법을 행하며 주님을 저버리면 주께서는 그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시며 마침내 그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십니다. 이런 죄로 여로보암의 집이 망했고 온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주님은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같게 없어서 했는데 이미 앞에서 다루었듯이 우리 주님은 의의 해입니다. 우리는 모두 낮의 자녀들입니다. 어린 양의 신분은 아침같이 찬란하고 해같이 맑고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힘차게 나아가는 해같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은 우리 주와 같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와 같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성경에 여러 번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시편 119편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늘 행하시는 대로 주께서 나를 바라보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께서 다 보존하십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보존하시나 모든 사악한 자들은 멸하시로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은 의의 관이 주어집니다.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주의 오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관이. 여러분은 주의 재림, 주의 오심을 사모하기만 해도 저 하늘에서 상이 없는 인생은 아니다 이거죠. 상이 없는 뭐가?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관이 주어진다. 주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국의 상속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셔서 그 왕국을 주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부분에서 남자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1절 5장 1절. 요한일서 4장 21절 5장 1절. 주를 사랑하는 증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5장 1절. 21절하고 5장 1절 사이로 장을 갈라놔서 연결되는 두 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말이에요. 그분으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 부분에서 난 자도.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을 사랑한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을 사랑합니다.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을 사랑하지 않는다. 뭐죠? 뭐 문제 있어요. 종이 다르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종이 달라요. 뭔가 잘못되면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을 사랑한다. 근데 이게 오늘날 이게 무언가 이 교회에 와서 보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았다예요.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내 명령을 사랑하는 자가 내 명령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명령을 지키리니 이 명령을 지킨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명령을 지킨 자가 주를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육신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형제도 사랑 안 하죠. 가인이 아벨 죽이는 거 봐요. 형제 사랑 안 하잖아요. 우리 동주가 좀 지 동생 갈구는 거 보면 육신의 형제란 건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이거 육신의 형제는 사랑하지 별로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에서 난 자는 말이죠. 하나에서 난 자는 뭐라? 사랑하느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남자도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인이고 그리스도인은 확증이에요. 이게 인침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힘차게 나아가는 해같이 됩니다. 이게 성경 본문입니다.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했죠. 20년간 압제받고 40년간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절은 드보라의 노래가 아니라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사사기란 역사를 기록하면서 드보라의 노래자랑 밑에 말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가 40년의 안식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가나안 왕 야비덱에 다시 이제 40년 뒤 당한 게 아니죠. 이건 미디안에게 당하는 거죠. 그 주변에 족속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평화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도 계속 전쟁인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950년대 한국이 전쟁한 거에서 지금 2010년이죠. 2014년인데 지금 60년대 전쟁이 없는 겁니다. 60년 정도. 한국은 평균 50년마다 한 번 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지금쯤 전쟁이 터질 때가 됐다 그러죠. 보통 그게 한국은 평균 50년, 그러니까 한 세계 2번 정도 전쟁이 터진다 그래요. 지금도 너무 오래 안 터진 거라 보죠. 지금 현재도 요즘 전쟁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요. 사실은 이런 위기가 좀 있어야 정신을 차려요. 예전에 한국이 그나마 좀 살게 된 것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간단합니다. 워낙 고생하고 워낙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위기일 때는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생존에 대한 오직 삶에 대한 걱정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 집중하죠.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때는 좀 살아요.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딴 생각을 많이 하죠. 요즘 위기의식이 별로 없다가 너무 평안하죠, 현재. 너무 평안하죠. 이제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위기의식이. 또 위기를 조장한다 그러고 그 위기가 없으면 먼저 다른 걸로 걱정합니다. 다른 걸로 걱정하고 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위기가 있으면 뭐가 하는 거죠? 거기다 도전이 오면 당연히 사람 누구나 다 응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생기는 거죠?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뭐가 돼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위기가 나는 왜 평안이 없냐. 그런 잠자는 크리스천들 말고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은 맞아. 끊임없는 위기에 노출됩니다. 그게 마귀든 세상이든 죄든 육신이든 뭐든 간에 끊임없이 위기에 노출되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하는 거지. 돈도 많고 뭐도 많고 하면 말이죠. 하품하고 자죠. 일요일 교회 한번 하고 오려고 해도 즐겁게도 달려오는 게 아니라 하품하다 그냥 실실 머리 빗고 그냥 교회 오는 겁니다. 와도 관중석에도 경기 구경하듯이 관람석에서 공연 구경하듯이 예배 보고 가버리듯이 오늘 설교는 별로였어. 오늘 교회는 별로였어. 음식도 별로였고 뭐도 별로였고 다 별거 없다. 이거.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놀이터에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전쟁터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지금 드보라나 바락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위기, 이스라엘은 항상 위기 속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중도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 위기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들은 창의력은 그 순간에 메말라 버린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예일대학교 교수가 쓴 책이 한 가지, 미국에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는데, 중국계 여자더라고요.
미국에서 잘 사는 그 사람들 7개 민족을 뽑았는데 한국은 빠졌더라고. 한국은 그 7개에 안 속하더라고요. 그 7개 중에 7개를 뽑아서 이제 그 특징을 조사했는데 그들 하나같이 unstable이다 이거예요.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한국은 왜 그거 빠졌나 이거는 한국 사람들 영어를 못해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7개 못 들어간다. 7개 민족이 못 들어간다더라고요. 7개만 자기가 그 샘플을 뽑아서 수십 년 동안 그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정착을 성공했는가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항상.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는 큰 평안을 누리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항상 뭡니까? 위기의식 이 말이 다른 말로는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이.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40년을 평안을 누렸는데 40년 이 말이 결국 뭐냐면 40년 만에 뭐 다시 배교했다 이 말이에요. 40년 만에 다시 배교했다.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40년의 안식을 누렸는데 40년 만에 다시 타락하고 배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속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속박의 굴레 이거 아시죠? 우리 뭐 인생의 굴레라 그러죠? 이건 속박의 굴레입니다. 이거 완전 배교, 속박, 전쟁, 승리, 안식, 배교의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돕니다. 그들이 받은 율법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을 타락과 배교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레이제 사장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스스로 주께 밀착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이 담보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우리를 지켜주죠? 예,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죠. 우리를 지켜주죠. 여러분이 다 주를 사랑하고 주께 밀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 우상으로도 자신을 지키고 대상으로도 자신을 지키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요. 지키라 이거. 지키라. 지키라. 스스로 주께 밀착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거.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주께 지켜. 그러니까 주께 기도하고 주께 내가 깨어 있으면 여러분이 항상 드보라처럼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호나 내가 뭐 강한 자를 발로 밟았도다 이러는 겁니다. 발로 밟았도다. 밟히지 말고 밟으세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또 은혜롭게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또 저희가 늘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이김을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께서 먼저 싸우시고 앞서 싸우시고 또 믿음을 순종할 때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든 믿음 좀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많이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시 뒤에 11시에 합시다.